캄캄한 어둠이 빛을 만났습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좀 길기 때문에 외워서 해보겠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빛을 만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캄캄한 어둠이 빛을 만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둠과 절망, 죽음의 소식들은 어느 시대만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절망과 죽음과 더불어서 어둠도 말입니다. 어떤 시대에만 유난히 어둡고 어떤 시대는 환하고 빛이 비치고 이런 시대만, 그런 시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전에 플라톤의 국가론이라고 하는 두껍한 책을 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 한 대목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철학책이지만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를 보고 되게 많이 웃었습니다. 몇천 년 전에도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었고 지금도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습니다.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의 소식, 죽음의 소식, 이 어둠의 소식은 어느 시대의 전유물일 수 없고 언제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죄인들, 죄악의 현상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둠이 낭만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MFTC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필리핀 전역을 좀 돌아다니면서 선교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외진 데 있잖아요. 강 두어 개쯤 건너가지고 그래서 들어가면 있는 산 기슭에 있는 부족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부족 마을에 들어갔더니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고 당연히 없죠. 없고 먹는 것도 하루에 2끼 먹고 우리 왔다고 우리가 돈을 줬더니 염소 잡고 이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밥을 먹고 같이 이렇게 환담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는 불 다 꺼지고 촛불 가지고 겨우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스탠드가 아니라 플래시 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난 양치질하고 이제 잘난다 하고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 전기 안 들어온다 그랬는데 큰 나무에, 내가 보기에 한 10m 됩니다. 큰 나무에 전체 불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야, 이 무슨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이 더운 나라에 뭔가 했는데 반딧불이. 그거 아세요? 한 나무에만, 원래 걔네들 습성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대한 한 나무에만 반딧불이가 전체가 붙어 있더라고. 내가 진짜 칫솔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감동. 내가 왜 그걸 사진을 안 찍었을까? 요즘 같이 스마트폰이 있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담아두었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어둡지 않았더라면 그 빛이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때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둠을 만나면 되게 불편하고 두렵고 어둡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중국은 참 재밌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황하강이나 강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에 난방을 위한 가스 공급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아래쪽에 있으면 따뜻하다고 그래서 가스 공급 안 해줍니다. 지 돈으로 사가지고 전기로 판넬을 시공하는 건 괜찮은데 나라에서 공급하는 가스는 없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북쪽에 있는 게 훨씬 더 추운데 그래서 따뜻합니다. 가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온도 조절 이런 거 별로 없더라고. 켜거나 끄거나, 난 진짜 밤에 뜨거워 죽는 줄 알았어. 아무튼 내가 사는 데가 그래서 그랬겠죠. 제가 대도시에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있다 보면 겨울은 겨울대로 그런데 여름이 되면 나는 이게 보니까 고의적으로 그런 것 같아. 전력량이 많아지면 일부러 정전시키는 것 같아.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인데, 너무 자주 정전이 일어나니까 냉장고에 별로 든 건 없는데 음식 상하잖아요. 진짜 하루 종일 안 들어오고 잃어버리면 한참 더울 때 일부러 정전됐다가 밤 좀 시원할 그때쯤 되면 불 들어오고 이러더라고요. 걱정되죠. 사실은 여름에 음식 상하면 그게 얼마나 질병으로 연결되는데 냉동되어 있는 게 풀어져도 안 되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빛이 다시 들어오면 이야, 굉장히 불만스러워 하다가도 빛이 들어오면 이야 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온 팍팍 올라가는데 에어컨도 못 틀고 있다가 이제 다시 에어컨 틀 수 있고 냉장고 돌아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만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건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여주대학교 앞에 있다가 우리 집까지, 여기 우리 교회 앞까지 걸어와 보셨습니까? 요새는 이제 가는 길을 제법 닦아놨거든요. 올 때 보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여주대 지나서 코카콜라를 지나서 농협 앞을 지나와서 여기까지는 빛이 있고 괜찮은데 갑자기 개구리 소리만 들리면서
깜깜해집니다. 아직 가로등을 안 갖다 놨기 때문에 난 나중에 민원을 넣어야 될 것 같아. 나중에 여기 가로등 안 놓으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만 뭐 목사니까 찬송 부르며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는데 두려워요.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시죠? 사람. 깜깜한 데서 맞은편에 누가 나타나면 부담돼. 그 사람이 전화라도 하고 있으면 굉장히 괜찮고. 아무튼 여러분, 어둠을 이렇게 지날 때 이 정도 어둠, 빛 공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어둠은 괜찮아요. 멀리서 빛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절대적으로 깜깜한 데는 발 한번 내딛기도 정말 두렵습니다. 산에, 진짜 깜깜한 산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둠은 정말 그 자체로 두렵습니다. 뭐가 튀어나올지, 내가 가는 길은 맞는지. 여러분, 정말 헤매본 사람들은 정말 두렵다는 거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물리적인 어두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두움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주로 그런 영적인 어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은 아유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권사님 잘 지냈어요 인사하지만은, 우리가 화답하지만은 사실 남모를 캄캄한 어둠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으면 빛을 만날 수 없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남모를 남들보다 훨씬 더 어둡고 깜깜하고 칠흑같이 어두워도 예수라고 하는 빛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만나면 됩니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손전등 하나 있으면 되고, 아무리 어두워도 가로등 들어오면 다닐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어둠, 우리 인생의 어두움에 이 빛을 맞이하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빛을 만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이 빛을, 이 예수님의 빛을 얻으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고 있답니까? 헌금함 앞에서 하고 있답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명절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뭐 우리 추석 아니면 설날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좀 짜질구레한 그런 명절 절기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명절에 강하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우리 희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국장 먹고 이런 거 보면 이상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정에 명절 됐다고 설날이라고 떡국 먹는 게 모든 나라에서 우리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상할 거예요. 뭔 떡을 저렇게 허연 떡을 썰어다가 국을 해먹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우리는 그거 먹어야 한 살 더. 그래서 그거 안 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거 먹으면 나이 먹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었는데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명절이 있었는데 그 명절에는 두 가지, 외국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물에 관련된 건데 이전에 설교했습니다. 물을 실로암에서 길어다가 물을 제단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 갈급한 인생, 우리 목마른 우리 민족에게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물을 딥다 갖다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만큼이나 유명하고 두드러진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빛에 관한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빛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은 이슬람에게 넘어가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있었던 그 자리에 돔 형식의 무슬림 건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성전이 있을 당시에 가보시면 그 성전 그 자체만,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뜰이 있습니다. 뜰이 있는데 그 중에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뜰이 있거든요. 그 정원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배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들의 뜰에 이 초막절이 되면 등을 13개를 세웁니다. 큰 등대를 13개를 세운다고.
몇 개 세운다고요? 13개를 세우는데 한 개당 4개의 밥그릇 주발 같은 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종의 등대 밥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등대가 있고 그 밥그릇 같은 우리로 치자면 등잔 같은 게 4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좋은 기름을 부어 둡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 옷 입고 다니잖아. 난 그게 참 의아하던데 약간 영적인 의미를 더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사장들의 옷이나 제사장들이 쓰는 앞치마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뜯어가지고 물론 뭐 세탁해가지고 쓰겠죠. 그걸 뜯어가지고 심지를 만듭니다. 굳이 그 사람들 옷을 다 뜯어. 옷도 얼마 없을 텐데 아무튼 그걸 뜯어가지고 심지를 만들어가지고 불을 켭니다.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13개의 등대인데 그게 한 개당 4개씩 붙어 있기 때문에 뭐 계산이 빠른 분들은 빠르겠지만 성전 전체를 불을 비추고도 남고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밤에 참 밝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빛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불기둥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막아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 밤이 되면 사막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데도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불기둥은 온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이 되면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우리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빛으로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절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전후 문맥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랫동안 심지에 기름은 이제 좀 달아가고 심지는 다 타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명절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지 아세요? 헌금함 앞이라고 되어 있죠. 여인들의 뜰에 헌금함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성경이 그냥 헌금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헌금 많이 하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어디서 가르친다고요?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는데 이 헌금함이 있던 곳이 여인들의 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등대들이 서 있던 곳에 등대는 꺼져가고 너희는 이 등대와도 같은 구원자를 기다리겠지만 없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등대들이 서 있는 그 여인들의 뜰에 서서 뭐라고 힘있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함께 읽었던 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등대의 빛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내가 캄캄한 인생의 빛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 우리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빛이 되어주십시오. 아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방인들 너희는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너희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어둠 속을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빛이 내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세상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빛이 넘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욕구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캄캄한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죽어서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에도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라고 하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믿는 것부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따르게 돼 있습니다. 난 믿어요. 아니요,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들어본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앞에 가고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임을 믿고 있다면 양들은요 그 목자 따라갑니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따르게 돼 있고 믿음은 결코 머물러 있지만은 않습니다. 믿는 대상을 따라서 전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걸 아는 사람이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 한번 들었다고 해서 내 인생에 빛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인생에 빛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인생, 빛나는 인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러면 내 마음도 행복하고 내 인생도 환하고 밝고 우리 집도 환하고 밝고 소망이 넘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캄캄하지? 이 말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들 계시죠? 왜 내 인생은 캄캄하고 왜 우리 자녀들은 캄캄하고 왜 우리는 캄캄하지? 왜 여전히 어둡지?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고 나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할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캄캄하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환하고 햇빛보다 더 밝고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왜 여기 아멘이 담대하게 안 나오겠습니까? 어둡거든. 이게 뭔 문제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왜 우리는 따라가는 우리는 어둡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진단을 해보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은 편할 것 같고 당장은 밝을 것 같죠? 갈수록 어두워지고 답답하고 일 안 풀립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인데 그거 안다고 해서 네가 빛이 되는 건 아니야. 네가 날 따라와야 돼. 따라오려면 네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를 부인해야지. 자기 방식 얘기하지 말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는 게 따라오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면 벌써 우리가 많이 밝아졌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문제로 여겨지고 버거운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건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고, 목사님, 제가 한 20년 전에 젊을 때 말입니다. 세게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 2022년에 걸맞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처음 그 십자가를 지고 처음 내 고집, 내 생각 버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러면 버겁습니다. 싫습니다. 더 힘듭니다. 이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진짜 환해집니다. 정말 밝아집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사는 맛이지 하는 생각이 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복음이 전해진 100수십 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3대, 4대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 이거 골치 아프지 않아요? 복 많이 받았다 그러고 남들보다 이제는 다 예수 믿고 우리 좋다 그랬는데 믿음의 3대, 4대쯤 되면 반드시 이 문제 나옵니다. 예수를 안 믿어, 자녀들이. 왜 그럴까?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주 논점을 찌르는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철저하게 주일날 주일 학교가 모든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해야 됩니다. 부모 보고 배웁니다. 성경학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와서 청소년부, 어린이부, 싱글 이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냐면 부모가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했어야 된다고 묻습니다. 근데 부모가 한 가지 치명적으로 놓치는 게 있어요. 3대, 4대 믿는 부모이다 보면 뭘 놓치는지 압니까? 이제 교회를 알거든. 교회를 몰라요. 처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뭣도 몰라가지고 성경학교 하는데 내가 이걸 도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오버한다고.
굉장히 많이 돕더만 내 보니까 저건 오반데 싶어도. 네, 여러분, 교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머리 굴리지. 요건 빠져도 돼. 근데 이게 거듭되면 3대 4대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목사를 모릅니까? 장로를 모릅니까? 교회를 모릅니까? 십자가 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몫에 십자가가 있어요.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예수님 믿는구나. 자기 고집이 있어도, 그리고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어도 3대 4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복 주지 않겠습니까?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 10만 원이 엄청 큰 헌신이고 헌금입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도 엄청난 헌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나도 주일에 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하나 없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자녀들이 그거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자기가 무슨 결론 내리는가 하면 하나님 없다로 가는 겁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네. 때 되면 주일날 성경책 먼지 털어가지고 가는 엄마 아빠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면, 내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고 부딪힐 때 있죠. 목자 목녀하고 목원들 생각 부딪힐 때 있죠. 그럴 때 연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오를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요. 이제 휴가철입니다. 아이들 다 지켜보는데 주일 끼워 넣어서 그렇게 휴가 가야겠습니까? 애들이 내한테 물어보더라고. 저거 부모가 애들을 섬기느라고 그러고 있는데 애들이 주일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중요한지 아닌지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진짜 부인하십시오. 그거 하루 덜 놀아도요, 하나님 다른 날 더 행복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같은 건 괜찮아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건드리지 않는 한 가지는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질 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주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만나려면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부인하면서 십자가 지면서. 둘째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좀 길죠, 이것도? 육체로 판단하지 맙시다. 좌우에 크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육체로 판단하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앞뒤로도 좀 보시면서 육체로 판단하지 맙시다. 요한복음 8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 예배 보러 오는 것쯤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배나 기도 같은 종교의식에 잠깐 참여하는 것, 결코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도무지 전에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그래서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는데 이제 만나게 된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올랐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얼마만큼 배웠든지 그럼에 불구하고 영적인 눈과 귀가 멀어 있고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건 캄캄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캄캄한 사람, 많이 배운 캄캄한 사람, 돈 많은 캄캄한 사람, 인생 자체가 그렇게 캄캄하고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금은 사회적 지위와 재물과 배운 것이 좀 있을지 몰라도 캄캄함을 반드시 만나게 되고 거기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언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그리고 나를 따라 오너라 초청을 하는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못 배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정말 느끼는데, 뭘 못 배워서 학력이 짧아서 예수 똑바로 못 믿는다, 난 그런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오히려 더 순전하게 예수 잘 믿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아닙니다. 지위가 낮아서 아닙니다. 오늘 13절에 전혀 못 받아들이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웬만큼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예수님이 빛이다 그러면 소망을 다시 얻고, 아, 내가 예수님 따라가 봐야겠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겠다 이러는데, 이 인간들은 한사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이해도 좀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내가 바리새인에 가깝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의 빛이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13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장난치냐? 네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는데 그게 어떻게 참될 수가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빛이 되시는 분이라면 증거가 있어야지, 증언이 있어야지. 내가 세상의 빛이요, 증거가 뭐요? 내가 세상의 빛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증언을 해주거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시비 거는 겁니다. 증거도 없고 증언도 없는데, 증인도 없는데, 아니 네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혼자 짓거리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합당해 보입니다. 누가 스스로 빛이다 주장하면 결코 자기의 증거나 자기의 주장만으로 안 됩니다. 타인의 주장이나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때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 않을 때나 가능한 일들입니다. 특히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건 우리의 경험을 확 뛰어넘어 버립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늘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줘서 그렇지,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이 없는 것도 먹이시고,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시고, 지금 별거 다 보여줬어요. 보여줄 만큼 보여줬어.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총량이 있는가? 예수님의 기적 100가지, 나 100개에서 한두 개 모자라면 난 안 믿어, 넌 아니여 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걸 이제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8장에서부터는 별 대꾸도 안 합니다. 난 벌써 증언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너희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정말 아느냐? 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너희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 나 증거하신다, 일부러 별로 증명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왜요? 많이 했잖아, 많이 보여줬잖아. 사실은 너희들 육체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륵스라고 하는 육체라는 말은 이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판단이란 말은 1심, 2심 가는 거 말고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 내리는 거 있잖아요. 최종 선고 때 쓰는 표현이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판단 내렸잖아. 예수는 아니다라고 선고 내렸잖냐. 그래서 아무리 증거를 대고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입증을 해도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나를 믿어주지도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함부로 사람들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좀 있잖아요. 나는 성질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꼽혀치면 다시는 그 사람 안 쳐다보는 분들 계시죠? 못된 거예요 그거. 그건 의리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꼽혀치고 있는 사람 있죠? 그거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 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닌 사람도 꼽혀치면 안 됩니다. 최종 선고를 내려놓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내 기준에 넌 아니야.
내가 오늘은 웃어주지만 같은 교회 다니지만 다시는 너하고 상종 안 한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기 육체, 자기 기준을 따라서 벌써 최종 선고를 내리고 바꾸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여기까지야. 왜 그렇게 말할까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만, 내가 편한 정도만, 나한테 위협되지 않는 정도만, 내 입맛에 맞을 정도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거든. 바리새인들은 지금이 좋거든. 사회적 지위도 담보되고 있고 꽤 존경도 받고 있고 여기에 위협이 되지 않고 내 입맛에 맞고 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야. 그걸 자꾸 흔드는 거야. 우리 교회도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뭐 목사님 맨날 목장 얘기하고 더 기도하자 그러고 자꾸 흔들면 힘들잖아요. 좀 내버려 두세요.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나 이 동네 그냥 온 거 아닙니다. 내 노년에 이 전원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난 누리고 싶어서 왔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내 마음을 뜨끔하게 하면서 불편하게 하냐? 왜 제가 하는 얘기가 위협이 되고 불편합니까? 바리새인이라서 그래요. 주님은 육체를 따라 최종 선고, 신앙생활은 이것이야. 딱 내가 원하는 요만큼이 신앙생활이고 나는 그 이상 못해. 이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자,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여기까지다. 넘어오지 마. 주님 넘어오지 마세요. 이런 최종 선고를 내리고 있을 때가 많다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오늘 육체로, 외모로 판단하는 이 교만의 죄악을 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께서 더 맞춰주지 않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증거를. 증인도 증언도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맞춰주지 않습니다. 아니 확신을 주셔야지. 이제 하나님을 더 체험해야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많이 있어요 이미. 내가 믿기 싫을 뿐이고 요거 내가 제대로 믿었다가 내가 이거 내 인생 발목 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뿐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최종 선고 내렸던 거 취소 좀 하시고 육체대로, 내 기준대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청소년들을 내 육체대로, 내 기준대로 한번 판단을 해봤거든요. 어저께 수련회 출발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11시에 출발한답니다. 몇 시에 갈 것 같아요? 11시에 출발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모임 출발한다 그러면 몇 시에 갑니까? 보통 11시에 한다면 12시? 11시 반? 네. 걔들 10시 53분에 전화 오더라고. 나 진짜 놀랐어요. 이용현 선생님이 진짜 달라 보이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걔네들 물론 숫자가 많아서 차가 여러 대 움직일 때였지만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게 뭔가 예수 믿는 것들이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고를 몇 번 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나 너희들 안 와도 버스 간다. 내가 진짜 가는지 안 가는지 잘 지켜봐. 가버렸어요. 내가 지리산까지 버스 타고 오게 만들었어. 부산에서. 그래야 고쳐집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일 어제 수련회 간다 그러는데 잘도 오겠다. 왜냐하면 11시에 출발할 때 담임 목사가 기도해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10시 53분에 전화 와서 내가 10시 55분에 기도하러 왔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강의하러 갔더니 8시부터 제 시간이라고 하는데 바베큐 한다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또 그래. 55분쯤 되니까 이제 올라오시면 된대. 다 준비돼 있대. 이 청소년 뭐 되겠다. 청소년들도 따라준 거예요. 이게 사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육체로 판단해 볼 때 이것들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었는데 하나님 나의 교만을 고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러 갔습니다. 저 옆에 이제 식당홀에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가는데 뜨겁게 반응.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막 뜨겁게, 그리고 내가 인사하러 이렇게 갔더니 막 뜨겁게 인사해 주고 그랬을까? 진짜 정말 북한에서 왜 공산당들이 우리한테 공격하러 오지 않은지 내가 알겠더라고. 반응이 없어. 선생님들만 어쩔 줄 몰라하는 거 있잖아.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애들이 반응도 안 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기도하는데 멀뚱거리고 있고 폰이나 보고 있고 이러니까 기가 차더라고. 이건 육체대로 판단할 만한,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여. 이건 정말 외계인이여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내놓고 나니까 제가 주일 설교 마무리해야 되는데 설교가 손에 안 잡혀.
방금 애들 이 모습을 봤는데 오늘 저녁에 집회해야 되잖아요. 어저께 제가 강사로 간 건데. 그래서 제가 3시 33분쯤 일어날 때 보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답답해가지고. 이게 원래 자기 아이는 과외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람은 함부로 차 가르치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담임이 되니까 내가 오늘 가는데 다른 데 같으면 근데 강의하고 오면 됩니다. 근데 얘들이 오늘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게 너무 걱정이 되고 안타깝고 선생님들 저렇게 고생하는데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한테 시간대별로 기도해달라고 시간표도 보내고 기도 제목을 쫙 써서 올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수능이 되면 수학 칠 때는 수학을 위해서 기도하러 앉아있는 부모님이 있고 영어는 영어대로 다 하자네. 그런데 왜 수련회 때는 그렇게 안 해? 수련회 때는 왜 바베큐 때는 바베큐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왜 집회 때는 집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기도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하냐고요. 진짜 우리가 뭘 더 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거 올린 거예요. 부모님들 보라고. 그 목장에 다 전해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갔죠. 됐다. 그냥 이제는 내가 누가 듣든 듣지 않든. 근데 갔는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1시간 넘게 설교했거든요. 줄이를 틀 것 같죠. 다 들어.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다 듣고 나서 진짜 혼자 고민 많이 한 게 뭔지 압니까? 성령님, 내 육체로 판단해 보건데 저것들은 기도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홍현쌤한테. 홍현쌤, 얘들 통성 기도하면 기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합니다, 안 합니다 올 줄 알았는데 속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역시나 그 부서를 사랑하는 선생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피식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진짜 자신 없더라고. 설교는 잘 끝났는데 이제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준비해온 대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기도 제목을 딱 3가지를 내면서 우리 지금부터 주여 한 번, 주여 원래 주여 3번이라고 하기로 내가 하고 갔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 싫어요 이렇게 할까봐 내가 빨리 기도 제목을 전하고 주여 이렇게 했다고요. 하는 거야. 나는 눈 뜨고 기도하잖아요. 걔들은 어두컴컴한 데 있고 내가 더 밝은 데 있지만 보이거든요. 애들 기도하는 거야. 죽은 나름대로 손을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 애도 있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탄력받아가지고 그 다음 기도 제목 3개 갖고 갔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주여 3번 했다고. 나 혼자 주여 7, 8번 할 때도 있었고. 근데 애들이 기도하는데 진짜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는 분이 있는데 선생님들이라. 안타까워가지고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얘네들을 육체로 판단하고 이것들은 안 돼.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우리 기도했잖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새벽마다 같이 기도 많이 했고 이번 주간은 특히 지난 주간은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다른 기도 제목 우리 환우분들의 급한 제목도 있고 많이 있는데도 다 밀어놓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드리는 얘기지만 누구도 육체로 판단하지 말고 내 신앙생활 육체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지 말고 최종 선고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면 가시고 멈추자 하시면 멈추시고 조금 더 하자 하시면 더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안 있어서 그런 부탁을 하려고 계속 밑밥을 까는 거 느껴지시죠? 나는 신앙생활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목사님 나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는 분들 오래지 않아서 내가 찾아갈 겁니다. 지난 2번의 말씀을 지켜볼 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예 주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나 안 찾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분들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갈 거야. 찾아가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좀 살아갑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발 육체로 최종 선고 내려놓지 마시고 육체로 판단하기 때문에 빛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내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 빛을 만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빛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둘째로 육체의 기준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육체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야 됩니다. 이거 되게 길죠. 예수님을 통해서 요거 정리할 때쯤 내가 우리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는 청소년부로 전환을 해가지고 좀 부족합니다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한 절만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았고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제정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모욕적인 질문이나 비난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 부드러운 얘기 아닙니다. 속된 말로 하자면 네 애비가 누구야?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야, 우리가 너희 아버지 다 알아. 요셉인 거 다 알아. 그걸 깔고는 네 애비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비난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근데 참 웃기는 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알아봅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예수의 몸인 교회를 죽여나가는 데 일조했습니다. 인생을 그런 데 바쳤다고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의 몸이구나 이 교회가. 교회당 이 건물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의 몸인 교회구나 하는 거 알고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대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예수의 몸인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아이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이 돌봐주고 예수님이 공급해주고 가르쳤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런 말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봐야 믿나? 봐야 믿습니다, 여러분.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님은 눈에는 안 보이시잖아요.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알고 그 빛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변명은 하지 맙시다.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우리 교회, 여주광연교회를 보면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아, 예수님 살아계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코로나 켄타우루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한 두어 가지가 더 합쳐져서 굉장한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엄청난 규제를 하거나 제한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확산되는 속도를 보면 어마무시한 속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되면 담임 목사는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형제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지침이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제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산입니다. 꽤 사는 동네죠. 일산에 있는 꽤 큰 교회입니다. 학교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대안학교. 꽤 큰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내한테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저희는 뭐 똑같습니다. 여전히 몸살이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목장을 안 했고 지금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유유 슬퍼하시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진짜 양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하면 어떻게 하면 이거 더 확산 일로에 우리가 일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반 동안 목장에 오고 자시고 자기 몸살이고 있더라니까요. 나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강남 반포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식당에서 밥할 때 되면 누가 오는지 압니까?
집에 일하는 아줌마를 보내더라고. 진짜 기가 찬 일들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형제 교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학교를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큰 교회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1차, 2차, 3차, 4차. 무슨 성경학교를 4차나, 쌤들 죽을 것 같더만. 우리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쌤들 보니까 한 번 하고 나면 아마 진이 빠졌을 건데 그걸 4차로 해. 덜 오염시키려고. 근데 2차, 3차에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그 얘기까지 해주더라고. 근데 성도들이 성숙하대. 그러면 어떠노? 다른 데서 놀다가도 걸리는데. 그래서 확진되면 다시 격리하고 주변에 밀접 접촉했던 사람들 다시 격리하면서 전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어쩌라고 지금 2년 반 동안 가고 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몸만 사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평안이 깨진 채로 그래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 중에서도 못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경기도 침체되고 물가도 오르고 사는 게 빡빡해 죽겠는데 너는 왜 웃고 사니? 이 말 한번 나와야 됩니다. 맞다, 우리도 가난하고 우리도 여전히 안 풀린다. 하나 믿는 게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웃으며 살아간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 유의미한 의미 있는 한 구절을 써놨습니다. 총목자 목녀에게 광고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모두가 읽게 했습니다. 뭡니까? 지혜로운 용기를 내고 목장을 지켜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저는 여기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지나는 동안 여러분, 목장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 교회라는 걸 생각할 때 좀 부끄러운 거 없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면서 몸만 사렸던 거 없습니까? 기왕지사 확산된 거 나는 감사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고 계세요. 코로나 끝나기 전에 부끄러웠던 모습 말고 나중에 자녀들이 물어볼 거예요. 엄마, 아빠, 코로나 때 어떻게 했는데? 몸살이었지. 야, 나 죽을까 봐 몸살이고 아무것도 안 했다. 줌으로 예배만 시컷 드렸다. 그냥 교회가 죽든지 말든지 다음 세대가 죽어가든지 말든지 난 내 몸만 살렸다 그럴 겁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목장 지켜내 보십시오. 목장의 목원들이 다 겁이 나서 안 와도 괜찮습니다. 부부끼리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리고 반찬 하나 싸들고 찾아다니면서 섬기는 게 나는 목장이라고 믿습니다. 목원들께 묻습니다. 목자 목녀들에게만 목장을 지킬 책임을 일임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많이 확산이 되어서 찾아오면 내가 어떻게 목장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는지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보면, 예수의 몸된 교회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 것을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한 1분 동안 침묵하는 기도하겠습니다.